반갑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특별히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주일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또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간 날이지만 그러지 못했던 또 주일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평안히 눕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또 일어서서 내 모든 날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독합니다. 다 셀 수도 없고 다 감사할 수도 없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시고 신묘막직하게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불평불만의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여호와께 그의 사랑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계속해서 일하시는 주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 내 삶에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그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참 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 순간도 참 주님 앞에 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누려왔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 손을 들어 내 마음을 들어 주님 앞에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는 우리 마음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순간이 주님 앞에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껏 누려왔던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표현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또 이 예배에 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일하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며 이렇게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큰 지혜를 주시옵고 주의 길만을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많은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의로 목사님의 가정에도 많은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모든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길만을 따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고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고생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인생의 짐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너무 편하고 쉽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각자 자기마다 나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나름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수고를 하고 있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28절 말씀의 앞뒤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8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과 또 28절 직후에 나오는 이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게 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화를 선언하고 계신데 Woe to you 하면서 화를 선언하고 계신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마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과 미라클과 능력을 행하신 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선포된 마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이적들은 예수님의 정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그 점에서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화를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이 놓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7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라신과 벳세다가 놓쳐버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28절의 앞의 문맥은 아버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9절 직후 문맥인 29절 또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와서 뭘 하라고요?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뭘 해야 되냐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배움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무엇을 배웁니까? 앞에 문맥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따라 보면은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가 너에게 계시해주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배움은 우리가 참 쉼을 얻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라. 내가 계시해 주는 하나님을 깨달아라. 너희가 이것을 배우고 깨달을 때 그때 너희에게 참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들이 하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겪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겪게 되는 모든 수고들, 모든 무거운 짐들, 이것들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들이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학교에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분이 억양이 아주 독특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회적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맞닥뜨리는 모든 역기능, malfunctioning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왜곡에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목회적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역기능들, 모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왜곡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금요 힘투어 10대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속았던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와서 먹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속였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다. In other words, 진짜 좋은 건데 하나님이 He wants to keep it to Himself. He doesn't want to share it with you. That's why He told you not to eat the fruit.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건데 너에게 주고 싶지 않으셔서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게 너무 싫으셔가지고 못 먹게 하신 거야. 근데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5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이윤을 만들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소서 내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땅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 1달란트 그대로 꺼내서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심지가 굳은 사람,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나한테 이만큼 쥐꼬리만큼 줘놓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다 오면 돌려주자, 그러한 마음이 이 사람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여러분, 둘째 아들의 그 모든 힘든 고난과 고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님 앞에 나아가서 죽은 걸로 칩시다, 유산 미리 주세요 하고 유산 받아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싶지만 그것조차 이제 구하지 못하게 될 때야 비로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제서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돌아왔는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그 맏아들은 거기에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기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자기에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을 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에게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보면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메고 배우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왜 멍에를 다시 지워줄까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쉬게 하려면 멍에를 벗겨줘야 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지워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멍에들이 다 벗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멍에는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이 가벼운 멍에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더 멍에가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얼마 전에 읽으셨죠?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 말씀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구약의 이 율법보다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의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뽑아내버려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벼운 멍에처럼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요구사항들, 기준은 더 레디컬해지고 더 온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고, 인간이 적당히 해서 달성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바리새인들, 페리세이한 그런 레귤레이션과 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멍에는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멍에가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럼 이런 멍에가 어떻게 하면 가볍고 이런 짐이 어떻게 하면 쉬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느냐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시편 68편 19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을 친히 그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만 하시고 잘 해봐라 라고 하시고 가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 잘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를 명하시고 명하신 바를 친히 이루소서. 뜻하신 바를 명하시고 명하신 바를 친히 이루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고 그분의 절대적인 요구사항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허허허 웃기만 하는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완전함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명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 없고 우리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온전함과 거룩함을 친히 이루시고 친히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짐을 친히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판하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규정들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줬습니다.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것도, 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저 전통도 지켜야 돼 하면서 잘 해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규례대로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들은 비판하고 무시하고 율법주의적으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가 너의 그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야 라고 그들을 비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친히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십자가를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져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이 멍에가 사실 너무나도 크고 절대적인 멍에지만 그분이 그 멍에를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이 멍에가 얼마나 가볍고 이 짐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참 쉼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회복과 쉼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참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사랑과 믿음이 결합하여질 때 그의 계명들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된 자는 이제는 예수님의 왕위를 기쁨으로 즐거이 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청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죠.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렇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식욕이 있는 것도 은혜고, 먹을 음식이 있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즐겁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오늘 찬양대회 때도 찬양도 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기꺼이 주를 섬기게 하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들 위안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위안과 위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하고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버지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주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네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간 모든 날들이 모든 순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물질과 또 마음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정말 손 얹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불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세워보며 늘 그 입술에, 그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와 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없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시에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다 또 복장도 다 맞춰서 입고 오셨는데 광고 끝나고 바로 여기서 한번 맞춰보고 그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겟투게더가 목요일 당일날 저녁 6시에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실 분들은 함께 보내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겨울 수련회가 지금 날짜가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8일까지 날짜가 잡혀 있고요. 최영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12월부터 이제 신청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일찍 얼리버드가 돼 주셔야 또 행정적으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날짜 비워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통독 이번 주 읽을 분량은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네, 광고 마쳤습니다.